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어머니 날인데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두 사랑이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그 헬라 그릭에는 사랑을 가리키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 거 들어보셨죠? 하나는 이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라고 그러죠. 에로스. 그것도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형제 간의 사랑, 우정.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이건 무슨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주로 어머니한테 주신 것 같아. 보니까 아버지는 철없는 사람들이 좀 많아. 동의 안 하십니까? 난 동의해요. 내가 아버지지만 난 솔직히 동의해. 나는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통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정말 하나님 사랑에 가깝고요. 이 아버지들은 철이 없어.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예외적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어머니의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하나님의 사랑하고 닮았다.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고 그 다음에 이 아기를 젖먹이는 어머니 얘기를 하시면서 또 아이를 낳은 어머니 얘기를 하시면서 야 여인들도 그 자식을 못 잊는데 내가 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비슷하면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하겠습니까? 아멘? 네.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신 분은 높이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시는 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누님이 5분입니다. 춘심이, 옥심이, 연심이, 선심이 원래 오심이었는데 에스더 그리고 형님 김호승 형님이 계시고 제가 막내인데 좀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 누님들이 불쌍해. 우리 어머님이 저를 너무 편애하셨어요. 막둥 내 막둥. 우리 막둥이 지나간 길만 봐도 이뻐.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수환이가 지나간 길이 이쁘진 않거든. 제가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 누님들이 우리 어머니한테 용돈 줄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호근이 주지 마. 제가 짠한가 봐. 어머니한테 제가 엄마 왜 저를 그렇게 편애하세요? 그랬더니 막둥이라서 짠하대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나서 엄마 얼굴 오래 못 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태어났을 때 엄마 젖이 안 나왔대요. 그래서 저는 미음 그 쌀뜨물 먹고 자랐대요. 그러니까 내가 불쌍하네. 그 모유를 못 먹고 자랐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실비실한가 봐요. 막 귀도 아프고, 막. 우리 누님들 건강해요, 여러분. 용가리 다 통뼈예요, 통뼈. 나만 이렇게, 그러니까 미안했던가 봐. 어머니 마음에는 막둥이가 미안한 거야. 그냥 젊었을 때 그래도 힘이 있을 때 막 키운 게 아니라, 저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머니 마음이 그런가 봐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편애하셨지만 저는 이 어머니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생각을 해봐요. 가끔 저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호구나 너네 어머니가 너를 사랑하면 크겠냐? 내가 너를 사랑하면 크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 어머니의 우리를 사랑한 사랑보다 훨씬 큼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인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I will not forget you.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 사랑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예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6.25 때 한 선교사 부부가 피난을 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 그러니까 다리 밑에서 다리를 지나가는데 그 다리 밑에 가보니까 젊은 아낙네가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그 애기가 울고 있었던 거예요. 가보니까 엄마는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애기는 그 얼어 죽은 엄마 젖을 빨고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애기를 살리려고 애기는 따뜻하게 하고 자기는 거기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모욕하냐면,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You saved others, but you cannot save yourself. 예수님을 욕하느라고 얘기했는데 나쁜 의도로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충분히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다리 밑에 있는 어머니가 충분히 자기 혼자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핏덩어리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 남은 자기 체온으로 그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 부부가 입양해서 아주 훌륭하게 미국에서 잘 자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한다고 거짓말하십니까? 우리를 버려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사야서 49장의 상황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회파됐고 성전은 무너졌고.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harsh하게 다뤘어요.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게 한 것처럼 자비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분명하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솔직히 빨리 손 드세요.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어마어마한 인생의 환란이 다가올 때, 그때 자꾸 마귀가 속삭여요.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요, 전염병처럼 확 퍼져나갑니다. 내버려 두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분명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거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도 없고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도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오해했냐면, 첫 번째, 이 환난과 고난이 오면 무조건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한다 그러셨어요. 뭐 한다고요? 징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 마음도 아프지만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자녀들 키우실 때 훈육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저도 합니다. 왜죠? 그가 잘 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께로 갈까요? 죄로 갈까요? 죄로 갑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게 쉬워요? 죄를 이기는 게 쉬워요? 솔직히. 짓는 게 훨씬 쉬워요. 죄는 가만히 있어도 지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남한테 막 욕을 먹고 그럴 때 시원하게 나도 한 바가지 갈기는 게 편해요? 아니면 오히려 축복하는 게 편해요? 하는 게 더 편해요. 그냥
누가 안 시켜도 그렇게 해요. 애들도 그렇게 해요. 안 시켜도. 한 방 맞으면 애들도 잉 하면서 한 방 때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려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한다고 그래요. 푸른, 가지치기. 여러분, 포도나무가 농부가 와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근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왜 나를 가지를 치냐고 농부한테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가지를 쳐서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더 풍성히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과 의사 선생님이 병 나으라고 쓴 약을 줬어.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가루약 쓴 약 먹어본 거 기억나시죠? 아유, 어찌 그래 쓴지. 이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주면 꼭 몸에 좋은 약은 어때요? 써요. 근데 그 쓴 약을 먹으면서 저 내과 의사는 나를 버렸나 봐. 이렇게 쓴 약을 주더니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설전이 외과 의사가 이 암세포를 또는 염증을 드러내려고 막 뼈를 갉아내고 막 그래요. 그때 외과 의사한테 따지면 돼요. 왜 당신은 나를 버렸어? 왜 나의 뼈를 갉아내고 그래? 그럼 이게 합리적이에요?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뼈를 갉아내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쓴 약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오히려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쑥 들어가셨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는데 고난당한 후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내가 하나님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죄 마음대로 짓고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너무 잘 돼, 내 인생이. 자식도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버렸을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방임이라, 하나님이 방관, 버렸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 환난을 허락하실 때 감사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욥과 요나였어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이 당한 고난.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두 번째는 멀쩡한 10자녀 다 데려가시고, 세 번째는 자기 건강 가져가시고, 마지막에는 사모님까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완전히 혼자 된 거예요. 게다가 자기를 위로하겠다고 온 친구들조차도 욥한테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거야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욥이 뭐라 그러냐면, 내 가죽이 벗겨질지라도 내가 내 육체 밖에서 여호와를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도 죄 지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근데 그 요나의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주의 목전, 내가 주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요나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날 버리셨어, 나는 이제 끝났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 말이 뭐죠? 요나는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자기와 함께 계셨다는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하고 계시고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심을 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미약한, 연약한 지각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요. 어디다가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다.
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잊은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손바닥에 이 새겼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이 기념물을 많이 만드세요. 기념물. 예수님도 신약에 기념물을 만드시죠. 그게 성찬식이에요. In remembrance of me. When you partake of the Lord's communion, in remembrance of me, you remember my love for you.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뭘 기억해요?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약에도 하나님이 기념물을 많이 만드세요. 뭐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죠? 뭐 요단강 건너고 뭐 쌓고 뭐 기념물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건데, 은혜를. 근데 그런 기념물은 그 공간을 벗어나면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손바닥에 새기면 여러분 잊을 수 있어요? 못 잊어요? 못 잊어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손바닥에 뭐 써보신 분? 솔직히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딱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쓱 해본 것 같죠? 내가 기억을 해봤는데 한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여러분 손바닥에 기억하려고 손바닥에 적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는 것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안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써놓고. 아멘. 어느 정도로 그냥 우리랑 계속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손바닥에 써서 하나님이 가는 곳 어디든지 그걸 보고 다니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새긴 거는 연필로 쓰신 게 아니에요. 이게 inscribe, 이게 새겨놓은 거예요. 손에다가 문신하듯이 새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예전에 조용필 노래 아세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모르십니까? 연필로 쓰면은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그런 사랑 말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웃음 포인트였는데 아무도 안 웃으면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패스. 실패했다. 웃음 포인트가 실패했으니까 얼른 넘어가야지. 어쨌든 조용필이 아니지. 전영록이가 완전 지금 메스업돼요. 전영록 씨가 사랑은 연필로 쓰려 한 이유가 이게 연인의 사랑이 자꾸 이렇게 변하니까 연필로 써서 지우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연필로 안 쓰시고 그냥 당신의 손에다가 여러분 아예 문신으로 새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다 변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녔는데 그때만큼은 아니잖아 지금은. 근데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영원하냐? 여러분이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사랑하셨대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는지를 믿으시고 절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니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손바닥에 새겼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손이 어떻게 되셨어요? 예, 진짜 못이 박혔어요. 진짜.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통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 손에 여러분 그 대못이 박히셨는데 그 고통을 우리 때문에 당하셨는데 우리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엄마들이 자녀를 잊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통 가운데 나는 해산의 고통의 역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신의 사모가 우리 수환이를 낳을 때 그 부천 여성병원에서 낳는데 큰 병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추석 때 수환이가 나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마취 의사가 휴가 간 거예요. 그래서 생으로 다 났어요. 무통주사 못 맞고. 그 흰자위가 뒤로 돌아가는 게 제가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통을 감내하며 수환이를 낳는데 제가 수환이를 향한 사랑이 크겠어요? 이신의 사모가 수환이를 향한 사랑이 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손에 못이 박히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대신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그거 못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십니까, 여러분? 못 잊어요,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이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두 손으로 하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못 잊으세요. 예전에 우리 그 어머니나 노래 있죠.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이 노래 부르면 우리 부흥회 되니까 내가 일부러 안 불렀어요. 맨날 우니까 이거 부르면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그러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는데 자식을 잊을 수 있어요? 못 잊어요? 못 잊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두 손으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처음 믿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죠.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키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지금까지 손을 잡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매주일 화요일에 우리 루터란 교회 가서 좌슈아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환경미화한 거 기억나세요? 거기 자갈 갈고 잡초 뽑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거기 갈 때마다 자갈이 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이상하게 들어와요. 이상하게 주차장 보면 잡초가 났나 안 났나 이렇게 이상하게 그냥 눈이 가요. 왜? 내 두 손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창조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두 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왜 하나님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여기 우양도 많이 있는데 좌우를 분변치 않는 사람, 우양, 그러니까 소와 양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것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아멘.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 그늘을 가리려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덩쿨을 아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네가 수고도 아니한 덩쿨을 아꼈는데 내가 수고해서 키운 이 우양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 두 손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두 손에 우리를 새기셨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와 함께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건 하나님 자신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혈액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영양소를 공유하는 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뜻이에요. engrave, inscribe. 그냥 write한 게 아니에요. 지워지는 펜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에, 능력의 손에 저와 여러분을 깊이 새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이때 여인의 비유를 두십니다. 여인이 그 젖 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여인이 그가 낳은 아기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니라.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피 쏟아 나온 자녀를 잃을 어머니가 누가 있습니까? 자녀가 나를 떠날 수는 있지. 엄마 아빠 싫어 나를 버릴 수는 있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못 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머니 마음속에 넣어서 그래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말 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죄인이라도, 너희가 이 죄성에 매여 있을지라도 너희들 자식은 사랑하지 않니? 아무리 악해도 네가 자식을 잃어버리냐? 근데 왜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여러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손에 새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혹시 어머니들은 자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그런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지만 젊은 엄마들이. 혹시 그들은 잃을지라도 I will not forget you.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이 말씀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눈에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 은혜에 감사하고, 또 동시에 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 어머니에게 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 나 버리셨나, 하나님 나 잊으셨나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너 안 버렸어. 나 너 잊어버리지 않았어. 나 지금도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 후 찬양을 할 때, 제가 나중에 일어나라 그럴 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하셔도 되고 일어나셔도 하셔도 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건강 허락하신 분 일어나셔서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지?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지? 여러분, 마귀의 속삼이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젖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안 잊어버리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25년 동안 신뢰했어요. 그래서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100살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13년 동안 신뢰했어요. 왕이 되겠다고 했는데 13년 동안 왕은커녕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13년 만에.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청소년 때 버림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더니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 내 여건과 환경과 내가 지금 통과하는 어려움과 상관없이 변치 않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미 새겨졌음을 믿고 하나님,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의 일부분이 되었고 그분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통을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두 손으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계시기에 그분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가고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나 의심할 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잊지 않기 위하여, 내가 너와 늘 함께하기 위하여 너를 나의 일부분으로 만들었고 내가 너를 위해 당한 그 고통을 내가 기억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 한 나의 두 손으로 한 일을 기억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기록하였다. 내가 너희를 잊겠느냐? 여인이 그 젖먹이는 아이를 잊겠으며 여인이 그 낳은 아이를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기 원하십니다. 욥처럼 요나처럼 내 육체를 내가 벗어나서라도 여호와를 보리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날들 기억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나아간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합에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까? 엄마는 자녀를 손바닥에 새기고 밤이 오나 낮이 오나 집 떠난 자녀를 생각하지만 많은 자녀들이 어머니 그런 사랑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놓고 사랑하시고 한 번도 안 잊어버리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직도 손바닥에 새겨놓지 못하고 하나님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교회 밖을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면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손바닥에 새깁시다. 손바닥에 하나님을 새겨놓고 밥 먹을 때도 보고 길 갈 때도 보고 운전할 때도 보고 집에서도 보고 놀러가서도 보고 우리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놓고 이제 나도 하나님을 위해 고통당하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이제 나도 하나님처럼 내 두 손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은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이제 하나님도 나의 일부분이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이 믿음으로 성전된 나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내 손바닥에 새깁니다. 하나님 잊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몸부림치고 날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일기도 쓰고 모든 수단을 다해서 하나님 내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는데 우리는 우리의 손바닥에 하나님을 새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손바닥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루 24시간 앉으나 서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손바닥에 새겨놓고 늘 주님을 기억하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우리도 이 두 손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었음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였음을 늘 기억하고, 아버지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인이 그 자녀를 잊지 않듯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손바닥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에 우리가 어머니들을 주셔서, 어머니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어머니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니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 얼마나 많이 참으셨을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얼마나 애달았을까, 저희들 이제 조금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어머니들께 불효했던 순간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미숙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믿음의 아들 딸들로 늘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가 품에 안은 자식을 잊을 수 없듯이, 젖먹이는 아기를 피 쏟아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낳은 아들을 잊을 수 없듯이 나도 너희를 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저희들 의심하였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넣었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을 주님이 기억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두 손으로 하신 그 수고를 기억하기 위해, 우리를 언제나 잊지 않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몸의 일부분으로 삼기 위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인생에 1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욥처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내 육체를 벗어나 여호와를 보리라, 내가 그의 앞에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고백하였던 욥처럼, 요나처럼, 끝까지 인내하였던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잊지 않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서도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하나님을 손바닥에 새기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순간순간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이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두 손을 써서 일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제 나도 고통을 감내하며 하나님이 나의 한 부분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제 주님의 손과 발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